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7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1장을 같이 드립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우리 삶을 얻겠으며, 우리가 어디에서 참으로 주님이여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또 우리가 사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여 온전히 인도받고 축복을 입어서 복을 입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십시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대강 이해가 되시죠? 10의 1조에 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10의 1조를 내면서 또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10의 1조에 의한 이야기는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제사장 족속으로 삼았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회막이죠. 그 당시는
성막, 그 회막, 언약의 그 장막,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했으니까 그 레위인들이 그 회막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갚는데 어떻게 갚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15일조를 받아서 레위 자손에게 주는 것으로 그 회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 하는 것이 민수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 14장 21절부터 우리 읽은 것도 또 15일절을 우리 드리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소산의 15일절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 민수기에서 말하는 것은 레위족에게 15일절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15일절을 내가 1년 동안에 농사한 것에 15일절을 떼어서 레위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줍니다. 그렇게 주는 건데 이번에 신명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5일절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배우고 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그 15일조를 가지고 가서 먹습니다. 그 모든 곡식의 11조,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는 그것을 먹으면서 그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먹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운다. 즉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가를 배운다. 그 자리에서 그걸 배운다. 그때 이 15일조를 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한다. 그때 그 15일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농산물의 15일조뿐 아니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도 가져가서 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짓다 보면 목축도 하다 보면 새끼를 낳고 한 것 중에 처음 난 것. 그러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순서껏 낳았으면 그 처음 거는 하나님 거로 그날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그때 제사 드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리에서 그것을 먹는다. 그렇게 먹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성전이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을 만날 곳이 성전밖에 없으니까 먼 거리에 있다가도 이 성전으로 1년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대요. 6월절 때 반드시 성전에 가서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도록 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6월절에 가서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 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꼭 가야 해요. 그런데 6월절에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신명기 우리가 나중에 16장 우리가 보게 되면 한 이틀 뒤에 우리 읽으면 나오는 글이지만 1년에 또 남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 꼭 성전에 가라 합니다. 성전에 3번 가라는 말은 그냥 가서 뭐 놀러 가라는 게 아니죠. 가서 제사 드리라고 가라 하는 것인데 3번 그렇게 자기 몸을 성전에 가서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께 그때가 무교절, 이 무교절은 6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 7일째가 6월절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2월절 때 꼭 하나님한테 가는 것과 또 77절 그러면은 77절이란 말은 7일에 7주니까요. 49일입니다. 49일이고 오순절 그때 되는 날입니다. 그 그때 77절이 그때가 농사의 첫 곡물을 다 거치고 수확을 하는 때입니다. 그 오순절 때가. 그러니까 수확할 때 그때도 그 수확한 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때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보아라. 또 초막절 그 뒤에 과실을 다 거둔 다음에 일주일 뒤에는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지내며 초막절을 지킬 때 그때도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라. 그래서 1년에 3번을 보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는 횟수가 미니멈 1번입니다. 먼 곳에 산다. 디아스포라가 돼 살더라도 1년에 1번 정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순례를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순례를 6월절에 합니다. 예수님 때도 6월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의 예수님 시대에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뭐 이런 뭐 또 현지인들 다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모이니까 그때 뭐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 하니까 대단한 숫자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일 때, 그래 갔을 때 여기 가서 이 15일조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걸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면 그 15일조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가지고 가다가 상하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돈으로 바꾸어서 가라. 하나님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래서. 그 돈을 싸가지고 가서 그 현지에 가서 이제 성막이 있는데 가서 원하는 모든 물건을 사서
그래서 포도도 사고 독주도 사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즐겁게 가족들이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먹을 때 너희들만 먹지 말고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도 같이 그렇게 저버리지 말라, 무시하지 말고 꼭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가 레위인이니 그들에게도 주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하라. 그래서 그거 한번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 성읍에 저축해라. 이건 성전에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살고 있는 그 타운에 그 성읍에다가 자기 10의 1조를 내서 다 모아두었다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헌금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보입니다. 오늘 신명기서에는 지금 우리가 제일 첫 번째 10의 1조는 이야기가 언급이 안 돼 있네요. 첫 번째 15의 1조는 민수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한 해 1년의 소출의 10분의 1은 걷어서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거기 레위인들이 받으면 레위인들이 또 자기들이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또 대제사장에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그 배급 체제를 유지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먹고 살 양식을 그렇게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 10의 1조, 즉 10%를 먼저 소출의 10%는 무조건 성전에 가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10%는 신앙 경비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드는 비용이죠. 가서 예배도 드려야 하고 말씀도 배워야 하고 하니까 온 가족이 해야 되니까 그 경비 안 들고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이요 10의 1조를 떼어서 딱 명시를 합니다. 그 대단히 이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그 규범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그냥 적당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죠? 15의 1조를 또 떼는 거예요. 15의 1조 이게 대단히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의 1조를 또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뭐가 됩니까? 첫 번째 15의 1조는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고 또 다음에 15의 1조는 자신들의 가족들이 신앙생활 하는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비용, 또 그곳에서 제사 드리기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경비. 그러면 그걸 같이 쓸 때 자기들만 또 먹고 자고 하는 것이 같이 하는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에게도 제공을 하고 먹고 하니까 똑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쓰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거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한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10의 두 번째 11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비용. 그리고서는 이제 매 3년마다 그러니까 첫 해도 11조에 첫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 둘째 해도 첫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 3년에 가면은 11조가 없고 그 대신에 10분의 1을 그 해 끝에 10분의 1을 해서 성읍에다 모아가지고 그것은 구제헌금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 이 사람들이 15일조를 몇 프로를 냈습니까? 1년에 20% 냈습니다. 1년마다 20%를 냈고 3년째는 쉬고 그 대신에 10%를 내고서는 그것을 전적으로 구제헌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15일조 부담이 이 사람들이 작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고는 이제 6년째 되고 나면은 그렇게 반복을 하고 7년째는 아예 그는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애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그러니까 소출도 없고 해서 11조를 안 냈지요. 그래 이런 11조를 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1년에 20%에다가 또 3년마다 또 내는 거 10%니까 그 20%, 20%, 10%, 20%, 20%, 10% 이런 사이클을 쓰고 7년째는 쉬고 그 다음에 또 20%, 20%, 10% 이런 식으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15일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우리가 요즘 이 돈 얘기하는 거 대단히 교회에서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된 세월이 됐습니다. 돈 얘기하면 이 15일조 얘기하면 요즘 뭐 유튜브 보면 15일조는 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튜브도 많고 뭐 그래서 말들이 많은데요. 뭐 우리가 오늘은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서 그 다음에 자기 믿음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15일조를 이렇게 꼭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징표로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서 산다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삶 속에 내가 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주관하는 자를 인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주관하는 자를 인정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일일이 다 허락받아 써야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거 쉽습니까? 대단히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시간 문제는 어떻게 요구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그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일주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로 너는 쉬어라. 그 쉰다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상에서 탈출하라는 것이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날이 아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도 그렇게 통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은 어떻게 통제하십니까? 이것으로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아닌가에 대한 내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1월 1조가 필요하냐 아니냐 신약에서는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도 11조 내라 했어요. 복잡한 얘기 자꾸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야가 어디까지라고 내가 인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혼과 나의 삶의 시간, 이 시간이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시간과 그리고 또 이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주관자시냐 아니냐, 이것이 내 신앙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주관자라고 생각하시면요, 물론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 하나님의 말씀에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도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내 인생의 이 수한까지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게 나의 삶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안식일, 즉 하나님의 날을 내가 정해서 드리는 거, 그죠? 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주일날 다니는 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15일조나 교회 다니는 이런 문제를 자꾸 엉뚱한 얘기를 표현할 게 없습니다.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나, 인터넷으로 예보면 되나, 이건 불가항력이죠. 지금 우리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인터넷으로 보는 것은 인격적 교제가 지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가 존재해야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이 화상으로만 되겠습니까? 직접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날이 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날이 있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쓰는 날이 있는 이런 기회가 직접적인 내 삶 가운데서 제공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교회 하러 간다는 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뭘 뜻합니까?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또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나 네가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이 하루를 나에게 와서 보내는 것으로 내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물질 그렇죠. 내가 이 먹고 입고 사는 건 내 능력으로 내 벌어서 사는 것이, 돈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무 얘기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부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의 온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물질의 삶도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 하시냐 보니까 15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구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15일조가 뭐였습니까? 15일조를 성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15일조는 내 신앙 경비로 쓰고, 그리고 또 매 3년마다 10%를 구제헌금으로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15일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물질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주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오늘 내가 먹고 산다. 내가 돈 번 거 이거다. 하나님이 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셔가지고 얻은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안 배우고 어떻게 경외함이 내 삶 속에 유지되겠습니까? 경외함이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되고 내 삶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이 경외하는 것 위해서 10%를 또 써야 하는 겁니다. 신앙 경비 10%요? 여러분 이 경비 어떤 경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장하고 거기 온 사람들하고 제사 드리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돈 10% 쓰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15일조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말 내 삶의 주관자가 되고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하는데 15일조를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드는 경비라, 교회 신앙 경비라고. 솔직히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제헌금 해야 됩니다.
불쌍한 자를 위해 쓰는 헌금이 있어야지, 그죠? 우리가 이 세 가지 12일주에 대한 우리 여러분 기도 깊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기 있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를 잘 하지 못할 때는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가 사랑한다 해서 결혼해서 사는데요. 지금 마음을 다 준다 말로만 늘 사랑해 뭐하고 하니까 보니까 막 신경도 써주고 많이 사랑해서 날 정말 귀하게 여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시간을 딱 지 마음대로만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는다. 자기 쓰는 시간에 내가 이제 딸려가서 내 삶을 그냥 소진하는 건데 되면 자기 인생을 나한테 다 떼어서 주지 않는다. 시간을 딱 나를 위해서 헌신적 희생적 시간을 인색하게 한다. 그럼 그 사랑한다고 믿어집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 온전하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돈 문제예요. 인색합니다. 그죠? 인색해. 아주 그냥 인색하고 그것을 뭐 대단히 절대로 그 돈 문제, 그 돈의 세계, 재물의 세계는 나는 한 발자국도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생각하면 그 같이 사라지겠습니까? 못 삽니다. 저는 헤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 남자들하고 못 살아서. 이거 사랑의 관계에서 그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졌다면 그 사람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온전한 나의 사랑의 파트너면 내 영적인 소울메이트다. 그래서 인생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해도 내 마음을 다 줘야 하고요. 내 시간도 다 같이 써야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나눠 쓰겠습니까? 그죠? 같이 직장에 일하지만 그 나머지 사는 삶의 시간은 같이 다 공유해야지요. 그 다음 재물도 공유해야지요. 캘리포니아 법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남자들이 뭐 아무리 돈이 어쩌고 저쩌고 반 딱 떼어서 줘야 된다고. 그건 너무 좋은 법이잖아요. 그거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이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전반적인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라고 인정한다면은 당연히 15일조지요. 당연히 15일조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십시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15일조 신앙경비로 씁니다. 15일조 이상을 더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구제헌금 혹은 또 성경금의 그 항목으로 나가는 또 15일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에 우리가 뭐 재물이 쓰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신의 주라고 인정하는가 다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걸 정말 스스로 알고 싶으면 당신이 오늘 하루 일과표를 한번 봐라. 오늘 어디를 다니면 시간을 어디에다 썼는가. 일주일을 한번 봐라. 한 달의 시간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당신 수표책을 한번 봐라. 돈을 어디다 썼는가. 보면 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얼마만큼 시간을 썼으면 얼마만큼 돈을 썼느냐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 얘기입니까? 글쎄요. 신앙 얘기 아닙니까 이거? 사랑이 돈 없이 됩니까? 사랑한다면서 돈 얘기 안 하고 결혼생활 되겠습니까? 그렇게 결혼하면 결혼생활 다 고생길로 들어서 깨지지 얼마 못 가고. 결혼하기 전에 다 돈 얘기해야죠. 우리 재정관리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어떻게 벌어서 서로 먹고 살면서 우리 사랑의 가정을 이룰 건지 이건 다 해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고상하지 못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주가 되기로 인정하기로 거부하면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겠습니다.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전도사님께 제가 한번 은혜를 크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 때인데 그때 제가 교육부 전도사 할 때구나. 대학부 전도사 할 때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배드리면 헌금을 딱 동전 하나를 내더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헌금 봉투를 줬는데 그러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닌데 전도사님 보니까 애들이 너무 이 헌금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 그래서 모아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봉투값도 아깝다 너희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놈은 와가지고 일부러 어떤 놈은 25전 어떤 건 50전 이렇게 땡그랑 내는데 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영화 보러 가면 너 돈 얼마 쓰냐? 너 친구들 만나가지고 간식 먹을 때 너 돈 얼마 쓰냐 너들? 적어도 너 15불 20불 30불 그냥 쓰는 아이들 아니냐?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와서는 코로냐? 네 하나님이 코로짜리냐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헌금봉투 아까우니까 그런 코로 가지고 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아이들이 헌금 생활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대단히 가슴에 꽂힙니다. 네 하나님 얼마짜리냐 너에게.
야박한 질문 같습니까? 당신 아내는 당신에게 얼마짜리야? 2,500불이지 뭐. 2,500불 생활비 주고 자동차 대주고 그럼 2,500불짜리지. 당신 아내는 얼마짜리야? 내 삶이야. 생명이야. 이승만 대통령처럼 내 모든 것을 내 사랑하는 아내 프란체스카에게 주노라. 난 그거야. 당신 하나님 얼마짜리야? 20불짜리지 뭐. 아니야. 내 삶의 전부야. 난 모든 것을 드려.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는요. 물질에서 다 나타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얘기할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 15일절을 통해 제 삶에 많은 큰 경험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우리 적당을 다하시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깊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디까지를 주관하시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돈이란 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은 절대로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써서 그 돈이 악한 도구가 되고 어떻게 해서 선한 도구가 되느냐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내 생명인 시간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능과 그리고 재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깊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